오늘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한 편지 내용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관련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 쓴 내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같이 읽은 말씀 보면 죽이리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갚아주겠다, 죽이겠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사실 두렵기까지 느낄 만큼 사실 무서운 말씀이지요. 근데 이 말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이 교회에 책망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칭찬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게 되면 쑥스러워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잔소리만 듣고 야단만 듣고 온 사람이 누군가 칭찬하면 멋쩍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책망 듣는 것보다는 분명히 칭찬 듣는 건 좋은 건 확실합니다. 아무리 쑥스러워도 칭찬 듣는 게 좋지 책망 듣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꿈에도 그릴 만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애석하게도 책망이 있는 교회다 하는 거죠. 사실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칭찬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각자 개인도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 칭찬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겠지요. 책망 들을 만한 내용도 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개인도 그런데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그 공동체 안에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서 결코 쉽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참 궁금한 교회이긴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모인 곳에는 칭찬과 책망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책망받을 만한 일을 돌이켜서 다시 칭찬받는 길로 돌아서면,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꾸어서 다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또한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거기에 자꾸 인격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데 잘못된 행위는 고치고 잘하는 행위는 발전시켜서 더 나은 인간으로 간다면 그건 복된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어떤 책망을 들었던가 보고 그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바꾸어서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간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책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사실이에요. 용납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의 가르침,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언을 하는, 앞에 일을 맞추는,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선포하는 사람을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미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맞추고 예언해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의미의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자칭 선지자를 교회에서 용납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미래를 이 사람들은 가르쳤고, 이 사람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에 따라 행함하고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은 교회였다. 그게 이 교회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이유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 결국은 회개의 길로 돌아서는 길을 택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를 보게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누구일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이름 때문에 금방 딱 떠오른 사람이 구약에 나오는 아합의 부인이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시돈 지역의 시돈 나라의 이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인데, 그 아합을 그러니까 아내가 돼서 시돈에 있는 바알신을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명목하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어도 예루살렘은 1년에 3차례 가야 되는데 나라는 나누어졌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할 때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거기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출발부터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왕이 들었어도 그 나라의 왕은 선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왕이 악한 왕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곳이에요. 자, 그런데 바알 신상을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 자체를 바알 신을 섬기도록 만든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러면 바알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갖 수를 썼지 않겠습니까? 뭔가 방법을 찾았고 사람들이 따르도록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온갖 악행짓을 하는데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가장 많이 죽인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나봇 포도원에 자기 남편이었던 아합 왕이 나봇 포도원을 얻고 싶지만 얻을 수가 없게 되자 꾀를 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결국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만든 여인도 이세벨이에요. 그런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구약의 그 여인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은 알겠지요. 이미 세월이 너무 흘렀고 동일한 인물이 다시 부활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 여인과는 다른 여인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비슷한 행위를 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측하는 그런 성서 주석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 나온 이세벨과 다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 두아디라고 하는 지역에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전 중에 무교라고 하는 무인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신전에서 섬기던 그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봤을 때 교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는 이들이 무교라고 하는 무인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에 따라서 살아갔을 리는 없을 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에 대한 고고학적으로나 어떤 문서나 발견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여인은 교회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여인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여인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여인은 아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독의 부인이 아니었을까?
그 교회 감독의 부인은 아니었을까? 이세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이 여인의 기록물이 없어서 감독의 부인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당시 그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힘 있는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 보면, 그런데 자칭 선지자를 할 때는 이 자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스스로 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종을 깨워서 가르쳐서 깨웠다, 이 표현을 쓸 때는 사람들이 따랐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안 따르고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누가 듣겠어요? 그럼 이 사람인 한 여인이 자칭이라는 우리는 단어를 쓰고 성경 그렇게 표현했지만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신앙적으로 뭔가를 가르쳤을 때 그 여인의 가르침이 신앙적인 가르침의 사람들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자칭 선지자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정도로 교회에서 힘이 쓰려고 하면 우리도 오늘날의 교회에서 힘을 가진다는 게 참 웃기잖아요. 교회가 힘을 가질 수는 없거든. 어느 개인도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각자의 역할, 자기의 맡은 분야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목사는 목사요,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이요, 권사는 권사님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은 사실 없습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그 역할을 중요시 여겼지 지위를 중요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의 지체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사도로 부르셨든지 목회자로, 목사로 부르든 교사로 부르든지 그게 이제 나올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지위로 따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섰을 이 시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정도 역할을 할 정도는 사람인 누군가. 우리는 지금도 그런 정도의 위력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도 많은 교회 안에 여전히 그런 힘을 가지고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체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도 경제력으로 뛰어나든지 세상적으로 출세를 했든지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그런 여인이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것이 주석학자들의 평가예요. 일면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상업의 도시였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도시의 출신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주 장사로서, 여러분 그 빌립보에 가서 장사를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만큼 여인에게도 장사의 길을 열어줄 만큼의 그 도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장사의 수단이 뛰어났던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여인이 거기에서, 협동조합은 반드시 어떤 물건을 거래할 때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제사도 우린 드리지, 뭐 제사 드린다고 얘가 문제 되겠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그러면서 유혹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그렇게 동의가 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종, 나의 종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행음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했고, 그리고 우상 제물 먹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음하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거 딱 잘라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야 되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행음하는 것, 예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교회에 있어도 행음해도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1세기, 2세기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걸 때는 그 사람의 가르침과 이런 게 위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행음하도록 깨어서 행음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동의가 됐단 말이지? 이게 동의가 되는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인다? 그럼 이 여인의 가르침이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함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한번 돌아가시 전에 상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을 받으면서 자신이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신사 참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충격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이제 그 큰 상을 받고 자랑할 만한데 그 자랑보다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일제시대의 신사 참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일제시대 때, 강점기 시대 때 신사 참배한 이유가 뭔가를 보면 그게 설득 논리가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어떤 설득 논리를 가지냐면, 여러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했을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이 사상범입니다. 사상범은 사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인이에요. 기독인입니다. 기독인은 어떤 경우에도 총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신사 참배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신 영화도 보시면 알지만은 음식을 배고프게 해놓고 음식을 줘놓고 앞에 일왕 사진을 천왕 사진을 붙여놓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숙이면 경배했다 이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했지 않겠습니까? 천왕 앞에 절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개만 숙여라. 뭐 그게 어려우냐? 고개만 숙인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대화는 예전에 여러분 로마 가톨릭 때 황제 숭배할 때에도 많은 성직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설득 논리가 전부 뭐였냐면 교회를 누가 지킬 것이냐? 만약에 모두 순교를 해버리면 모두를 숨겨버리면 누가 이 교회를 책임진단 말이냐? 그러니까 누군가는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폈어요. 그리고 그 논리에 따라서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숭배 사상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설득의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지만 그 시대는 교회의 존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넘어간 분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게 잘못된 행위지만 그러나 정당성과 의로움이 곁들여지면 그게 때로는 괜찮아지는 행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있을 때 가톨릭 시대에 우리 핍박받는 그 시대에 황제 숭배가 있을 때에 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 다 죽었고 숭배했고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이 살았을 때 교회는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와보니까 자기 감독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 감독은 황제 숭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안 따를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황제 숭배한 인간 앞에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느냐? 못 드린다. 지금 일제 신사 참배 때문에도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똑같은 원리였어요. 나눠지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나 15세기, 16세기 그 이전에 우리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에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누가 지킬 것이냐 이런 식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꿰어 가르쳤는데
음행을 한다? 행음을 한다? 이거는 시절이 지나고 그 시대에 있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다? 그 시대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보기엔 당시에 가장 위험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한 것이요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썩지 않고 영은 더럽혀지지 않고 육은 언제나 더럽혀진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깨달음이 있는 자, 뭔가를 깨달은 자는 그 영은 보호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인 잘못을 해도 깨닫고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는 아무리 육적인 잘못을 해도 이 육은 멸망할 거니까 그 영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런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따르면, 그 가르침을 보면 그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네가 아직도 육적인 것을 가지고 괴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직 영적인 존재가 안 된 거야. 영적인 존재가 되면 육체의 이런 것에서 굴복되지 않아. 육체에서 자유를 얻어 라고 가르치는 사상이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부럽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어떤 행음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그런데 영적인 존재만 되면, 깨닫는 존재가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노시스라 해서 깨달은 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깨달은 자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은 넘어간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내가 이걸 먹더라도 무슨 문제가 돼? 나는 이런 육체적인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구원할 텐데 이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느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야. 내가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잘못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우리 그때 미랑이라는 영화는 저는 보질 못했지만 그게 하도 이슈가 돼서 청년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미랑에 나오는 주인공인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살인을 했는가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가서 회개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 감옥에 있는 가서 들어갔는데 아픔을 당한 사람이 가서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식의 가르침이 있어 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도 담대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그리고 안수집사요, 항존직자들도 얼마든지 성적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의 타락,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받아들였다는, 놀랍게도 그런 교회였다. 이런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용은 없었지만 제목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불꽃 같은 표현은 이 표현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니는 보기에 의롭다고 말하지 이미 네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지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주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걸 정당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랑하며 살아있는데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한 것과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행동한 것과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 만족과 내 쾌락을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다, 이 논리는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정말 저 영혼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말한 것이 잘못돼서 아픔이 일어났다, 그런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용서하시지요. 그 사람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정확하게 틀림없이 보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교회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자유롭다고 이야기했지, 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했지, 다른 모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어. 딱 그래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내를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잖아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나. 하여튼 다윗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다 속였잖아요. 어떻게 속였냐면, 전장에 있던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 아내잖아요.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결국 자기 부인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시간을 줬잖아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아기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아는 당연히 누구의 아이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유전자 검색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아내라고 아들이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지켜보셨다는, 모든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이 미련한 인간이 들어가서 자기 아내와 하루를 보냈으면 되는데, 근데 내가 군대에 있는, 지금 전장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고 밖에서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가장 군대 장관이 가장 위험한 전투에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다 속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속이질 못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못 속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이 아닌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을 보면, 이 여인도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아합이 밥을 곡기를 끊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 물어봤을 때, 저 나봇 포도원 얻고 싶은데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줄 수 없다니까, 나는 왕이지만 가질 수 없어서 내가 저 갖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걱정하지 마라, 이 여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는 계획을 세우기를 잔치를 벌리고 나봇을 초대하고 거짓 사람을 2-3명을 정하고 거짓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런 인간 살려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랬잖아요. 결국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가져간 것처럼 모든 사람은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제물 먹는 것 보면, 시장에 파는 거 먹다가 보니까 그게 우상 제물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야기하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고 금지를 내려놓은 그런 규칙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는데, 우상 제물 괜찮아, 그게 뭐가 문제돼,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버린단 말이죠. 그 당시 바울은 이 문제를 다 정리했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걸 의도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문제가 없어. 전혀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음식을, 깨끗한 음식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우상제물인지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돌이키겠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 바로 이 당시에 이세벨이 했던 행위였다는 겁니다. 다 속였어요. 행음해도 괜찮은 것처럼, 우상제물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다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네의 마음이 뭔지, 네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네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면 행위대로 갚으리라, 딱 그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려우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누군가 앞에서 행동할 때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내용은 결국 그들도 그러고 싶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되기 전에는 있는 교회의 그 목회자만 또는 그 교회 사람들만 잘 주의하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목회자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분별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세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서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닌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 하는지를 모르고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되면 돌아설 수 있는 길도 없어져 버립니다. 저는 물질 때문에 말한 사람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는지만 받고,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만 생각할 뿐이었잖아요. 그게 잘못된 목회자가 하면 교회가 전체가 휘청거렸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너무나도 교묘하게 말을 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있어서 어떤 말을 들을 때도 저 말이 진짜 성서에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마음일까? 아니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나오는 말일까? 이거를 잘 구분하셔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회개는 돌아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회를 줬는데 어떤 기회를 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마다 뭔가가 징계가 내려왔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바른 목회자를 통해, 바른 감독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는 주었는데 그걸 보면서 결국 이들은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이건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돌아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다가 잘못됐네, 차를 운전하다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하는 것은 돌이키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딱 정하잖아요. 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가르침에서 돌아서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이게 옳다라고 믿어버리면 사람들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아니고 이 길입니다 제시해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돌아서질 않아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했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했든지 말씀을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길로 계속 가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활동하는 구약에 보면은 성령이란 단어가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 두세 번 정도 번역으로 성령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야훼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단어가 원래는 구약에는 어떻게 쓰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성령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 구약에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셨느냐라고 하는, 어떤 곳에서 활동했냐 보니까 어디에서 활동했냐? 창조하는 일에, 그리고 재창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 일에 성령이 움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나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도 뭘 해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한 곳에는 죽어가던 사람도 마른 뼈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곳에 흙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을 누가 하더라는 겁니까? 성령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보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는데요, 여러분? 자연 보호를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훼손되니까 결국 인간이 피해를 보더라. 그래서 자연을 다시 살려야 된다. 누구 때문에요? 인간 때문에 살리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 알겠어요? 인간 중심의 세상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세계, 이 피조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이라면 그 피조물도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을 살리는 영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이 피조 세계를 여전히 그 생명들을 보존하시기를 원하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출발이 달라요, 기독교는.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가 희망이에요. 죽어가던 사람, 절망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구약에 성령이 임한 곳은 다 이렇게 나타나요.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 다툼이 일어나더라, 성령이 일어나는 곳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더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저 가르침은 나를 타락시키는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돌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아니 되고, 성경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 예수의 정신이 드러나는 곳에는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교회가 그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볼 것이요,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도 볼 것이요, 희망 속에 사는 것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